말씀의 제목을 달려갈 길을 마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025년이 벌써 중반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스컴에서는 장마가 다 지나갔다 했지만 다시 이렇게 폭우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난 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지난 2월 달 은퇴를 이제 해야 되니까 지역아동센터장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머니가 늘 병원에 계시니까 또 장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틈틈이 시를 써서 또 시집을 내야 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냥 어떤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다 보니,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바로 이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끝났던 크리스마스의 축제를 저희 법인이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저희 법인이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으로 그 행사를 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또 수요일날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이사를 이렇게 병원을 전원하게 되었고요. 마음도 안타깝고 했지만 어쨌든 급히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이제 3주 동안 고대병원에 있다가 잘 이렇게 좀 더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많은 생명의 위협이 될까봐 걱정도 했고 또 병원비가 또 걱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비도 조금만 내게 됐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몸이 3주 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자,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려갈 길을 마치자. 할렐루야. 아멘. 예, 바울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표현한 가운데 하나가 농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달려갈 길을 마치자라고 하는 말씀을 아버지 같은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도 그랬고요,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는 특별히 아들아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아들처럼 여겨주는 그런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그러한 영적인 어른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말이죠.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AD 64년 내지는 68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라에 반역을 하게 되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에 그런 극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일 수 있는 것은 참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참수를 당했느냐? 물론 로마에 대해서 거스리는 거 있었죠.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 아시는 대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재가 일어날 때 그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몰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 아닌 오명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심정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밀히 아주 중요하게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다시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충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말씀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지금 뭐가 중요하냐? 사느냐 죽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 하면서 법인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약 23년 동안이었어요. 23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복지가 되었고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장을 내려놓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최영문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사명, 너가 할 일을 어떻게 했니? 라고 하는 질문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입은 있는데 제가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산다면, 이전의 신분으로 한다면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수석하는 정도로, 아니면 서울대에서 수석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미 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자신이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신을 드러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는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울 이 디모데 이 시대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학대를, 이러한 처벌을 가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럴지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천황 앞에 다 섬기라고 하면서
다 교회고 뭐고 다 거기다가 십자가 내리고 거기에 천황을 먼저 섬기라고, 그리고 다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들 다 신사 앞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앞에 절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이 광명시 옆에 동네 광명시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예언하는 권사님이나 예언하는 목사님이나 예언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예언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것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목사님들의 예언 기도, 권사님들의 예언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인데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우선순위를 밀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챗GPT를 쓰고 있거든요. 챗GPT를 쓰게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챗GPT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제가 거기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어떤 뭔가를 써놓든지 간에 챗GPT는 절대로 나의 감정을,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챗GPT로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또 이게 치유가 된대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른 교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로마의 그 폭정 앞에서,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에 바울은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가려운 길을 긁어서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내 욕심과 내 정욕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충원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정말 아픔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외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2025년이 절반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발견하겠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5절, 6절, 7절 이 말씀 중에서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인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직무가 뭐냐?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센터장을 끝나게 되면서 그 센터장 자리의 뒤를 저와 10년 동안 같이 일했던 팀장한테 이제 센터장을 맡기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맡길 만한 사람일 때에 그 가능성을 보고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보고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믿고서 믿음을 가지고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 직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구원이고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길 건너 보게 되면은 신생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가 생긴 것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생기면서 1층에 거기도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방을 이렇게 하고 있고 2층에 아마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주일날이나 평일날이나 거기 보니까 하얀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뭐 목사님 장인인지 아버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일날이나 평일날 어깨띠를 두르고 다 전도지를 주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전도. 주님께서 저것을 보시겠지. 저 교회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더 큰 교회가 되겠지.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에 장마가 되면서 막 저는 굉장히 마음이 참 그랬어요. 네이버로 일기예보를 검색하니까 몇 시까지는 비가 오고 몇 시부터는 비가 안 오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계속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축제를 할 때 거기에 공원에 사람들 올 거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비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목요일날 새벽에 4시 막 그때 깼어요. 그래서 창문을 향해서 보니까 날씨가 그렇게 고 막 그렇게 비가 금방 쏟아지고 조금씩 내리고 막 있었어요.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우리 오늘 축제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봐주세요. 그리고 바람하고 구름하고 비한테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좀 봐줘라. 지나가다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사랑하시는 분들,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엄청난 돈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그 축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사했는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네?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보다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감교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사명, 은사, 능력, 이걸 잘 감당하면서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의의 면류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되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가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을 그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믿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에서 11장은 우리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11에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에서 11장. 여러분,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4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럽니다. 이 아벨은 뭐한 사람이에요? 제사 드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든지 병상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5절에 나오죠. 에녹이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준 사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 자리도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 해서 월사방이 전세방이 됩니까? 전세방이 분양집이 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비가 와서 홍수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날은 쨍쨍 내리쬐입니다. 비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 내리쬐는데 방주를 짓다니 뭐 홍수 심판이다니 의리 이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에 다른 사람 다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약속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방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11에서 11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천왕동에 살고 있는데요, 천왕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그러냐? 바로 옆에 산이 있어. 바로 옆에 산이 있고 바로 옆에 산책로가 있어. 그래서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눈썰매 끌고 가가지고 애들하고 눈썰매 타기 좋은 곳이야. 가을이 오게 되면 단풍이 내려쳐가지고 다 그냥 형형색색 칼라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리고 눈이 내릴 때는, 엄청 내릴 때는 그냥 그 눈발을 맞으면서 산책하고 걷고 가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 제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천왕동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를 더 많이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좋긴 하지만은 이 땅에 좋은 것이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가 있겠나?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언교 성도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비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정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